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25장과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조직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조직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곧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감독,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가 이 감독의 원어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사실은 이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꽤 잘된 번역이에요. 에피스코포스인데요.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주의해서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할 때에 이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들 중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있는가, 목회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죠. 그런데 집사의 경우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명칭인데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 교회의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살피고 혹시 잘못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는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집사는 교회의 여러 일들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교회에서 집사하면 주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곤 하는데, 이 초대 교회의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의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외부 활동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는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 사역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당연히 줘야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줘서 그 몸의 생명도 살려야 되겠죠. 이거를 복음은 구분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이나 우리 영의 생명을 구분해서 영만 살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했던 사람들, 그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를 뽑을 때에도 나름대로 자격 요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의 자격 요건은 사실은 감독의 자격 요건과 그 성질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잡혀 있는가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의 특징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집사들이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인박히지 말라는 것은 감독의 자격에서도 나오는 것이긴 한데 이 술 문제가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에 꽤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에베소에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은 감독이든 집사든 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집사들은 어쨌든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그 손에 들려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돼요. 계약한 것은 정확하게 지킨다는 걸 의미하죠. 경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바로 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구제사역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멀리서 보면은 아주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한번 사역을 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고 그 구제받는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입씨름도 생기고 각종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선 명확하게 경제윤리가 확고하게 잡혀 있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정중한 사람이어야 돼요. 구제사역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도움받는 사람들이 정중하고 착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같이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격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타락할 위험이 없어야 되겠죠. 이 집사를 뽑을 때에는 감독보다 더 조심스럽게 뽑는 것 같이 보여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감독 세울 때 시험해 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집사를 세울 때는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집행할 때는 정말 투명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잘 다뤄. 이 사람은 은행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야. 이런 이유로 재정을 맡기고 그것을 집행하게 하다 보면 즉 이 사람이 잘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맡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긴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데 잘한다는 것 때문에 세우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감독을 세울 때의 자격 요건과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감독은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데 집사는 직접 그것을 들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여자들이 나올까요? 12절에 다시 집사들은 하고 집사라는 주제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자, 즉 귀내라는 단어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의 여자일 수도 있고 또는 한 남자의 아내, 즉 부인을 의미할 때에도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해석하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여자들이란 남자 집사들의 아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남편이 집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다가 그 여자들, 그 부인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건지를 살펴보고 남자 집사를 뽑아라. 그 아내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의 여성도들이 다 남편에게 예속되기만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집사들인데 앞에서는 남자 집사들, 여기서는 여자 집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자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남자들의 범죄와 여자들의 범죄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술에 인박힌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게다가 돈 문제도 이 당시의 여성들은 큰 돈을 다루어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큰 돈을 다뤄 본 사람이 크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모습은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집사로 세울 때에는 이 사람 술 마시나? 술은 안 마시는데요. 이 사람 정직한가? 아, 여자들이 돈을 써봤자 얼마나 많이 써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을 집사로 세울 때에는 남자들과는 좀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여자분들 중에서 좀 그런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다니는 길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제한다는 것은 검소하다는 거죠. 여성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교회 돈을 자기 것으로 횡령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씀씀이가 좀 해프다 보니까 교회 돈을 절약해서 잘 쓰지를 못하고 막 펑펑 써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재정을 절약하여 쓰지 못하고 충성되게 쓰지를 못하고 막 펑펑 써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충성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저 이거 할게요 해놓고는 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고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집사로 세울 때에는, 여자들을 볼 때에는 이런 기준으로 봐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사들은 하고 돌아오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것은 어제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주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인데, 결국은 이거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집사 직분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보다 이 당시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집사의 사역은 상당히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감독에게보다 집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내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하는 사람인 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꾸준히 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그 모아진 재정을 가지고 집사들이 정리해서 집행함으로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사들은 불신자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었던 거죠. 또 그 행실이 깨끗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이어야 했던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결국 바울이 제시한 집사의 자격이란 곧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들로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방탕한 면이 없어, 늘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어제 본문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본문을 한꺼번에 생각했을 때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느냐는 결국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선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평범하지만 정직하고 절제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축인지가 금방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교회가 점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는
경고등이 자꾸 켜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먼저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도 인격과 지혜를 존중받을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도 그 인격과 지혜를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들이 서고 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